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고 또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일산교회 가운데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귀한 훈련생들이 간증하고 또 수료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산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 감당해 왔지만 제자훈련 사역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지금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또 다른 의미의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의 예루살렘 결행을 반대했고 만류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라가지 마시고 형편을 살펴서 나중에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또 영적인 사람들이 참으로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전망들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 길을 결행합니다. 읽지 않았던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곧 복음 전간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도 역시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들러서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만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에베소 교회는 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기에 어쩌면 다른 교회보다도 에베소 성도님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넘쳤습니다. 그러나 일정상 만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는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20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장 18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까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설교들 중에 이 설교는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의 대부분은 불신자를 향한 설교입니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스데반 집사 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20장의 18절부터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일하게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설교라는 이 설교의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 등장하는 1차적인 사람들은 밀레도의 장로들이지만 이 장로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 시무장로 이렇게만 편협되게 적용하기보다는 오늘 어쩌면 우리 모두를 향한 사도의 부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또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많은 성경의 교회에 대한 수사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정의가 가장 빼어나고 아름다운 정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그랬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종종 이제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린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게 맞는 일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나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너를 위해 피 흘렸다는 방식으로 주님의 속죄 사역, 구원의 대사역을, 그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피를 흘렸는데, 물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 나같이 못난 죄인 위해서 피 흘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장하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방식의 접근과 시각보다는 주님은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누구를 위해 흘렸다고요?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그런 식으로, 그게 맞죠. 베드로를 위해서 피 흘린 게 맞고 저를 위해서 피 흘린 게 맞지만, 성경은 주님의 속죄 사역을 어떤 특정 개인에게 결부시켜서 너를 위한 일이었단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마저도 나 중심으로부터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위해 피 흘렸다, 끝.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주님은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뼛속까지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저희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70세 이상 은퇴자들의 모임을 젊음의 행진, 이렇게 부릅니다. 젊음의 행진 분들이 이제 신방을 하고 이러면 목사님 손을 꼭 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나는 죽을 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자듯이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권사님 너무 고약하다, 평생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죽는 방식마저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게 해달라,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평생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교회를 갑니다. 저 목사님 너무 내 마음에 들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이야, 일산교회 진짜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베란다에 내가 좋아하는 하초를 기르고 내 마음에 드는 애완동물을 기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커피를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도 진짜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 공동의 빵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김 장로, 예수님 너를 위해 피 흘렸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동체적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배 마치고 교제를 하지 않고 축도 끝나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교회론, 예배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적인 부름을 받았고 이 일산교회라고 하는 로컬 처치에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 그거 싫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건 자기 고집불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40분밖에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은 많이 세웠다가 굉장히 짧게 설교를 해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설교자의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거기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 천사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자훈련 원래 25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것, 그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하면서 로마서 8장 암송하고 69절 암송하고 DQT하고 뭐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의외로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교회와 싸웁니다. 그냥 막 교회와. 왜? 너무 교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막 교회 그러면 막 그냥 막 이분이 막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에 대해서 막 목사님 그러면 막 그냥 벌써 넘어갑니다. 목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경험했던 좋은 의미의 근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막 교회 오면 막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듯이 목사들과 싸우고 장로들과 싸우고, 너무 교회론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어렵다. 이 로마서 8장을 그냥 영어로 암송해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영어로 해도 안 돼요. 로마서 8장을 거꾸로 외워도 안 돼요. 참 이 건강한 교회론을 가진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성도님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 누구 책임입니까? 목회자 책임이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미웃고 그분이 못나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짜 좋은 곳인데,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곳인데 그런 상처를 가진 분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지만 상처는 진짜 빨리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오랜 시간을 거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저는 신혼방에서 고등학생 둘이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목양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번 따릅시다. 교회는 매우 아름다운 공동체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게 뭔 말일까요? 주님은 교회에다가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무당집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 무당집, 또 동네 당산나무 제실 있고 당제 지니고 이런 것들이 주로 경치가 어떻습니까? 경치가 좋습니다. 저희도 금호강 강변에 산자락 밑에 진짜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근데 주로 그런 데 뭐가 있습니까? 무당집이 있고 동네 제실이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무당집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과정에 참 교회가 영적인 굉장히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온갖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전에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당 지을 때 불같은 시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그런 걸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꿈만같이 예배당을 짓고 지금 뭐 너무 저희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저는 상가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꿈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새벽기도 마치고 이러면 마당도 쓸고, 진짜 뭐 제가 그렇게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마당도 쓸고 이러는데, 한 번은 동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올려다보더니 이거 얼마 들어서 지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돈 얼마 들었냐 이렇게 쑥 걷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 상당한 금액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에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금액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건축헌금도 하고 주차장도 마련하고 예배당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멋진 음향시설과 영상시설도 하고 그게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 헌신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참으로 개척 초기부터 몇 대에 걸쳐서 교회를 충성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진짜 땅 문서를 바친 집안도 있고요,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몇 명이 헌신을 하고 개척 멤버가 있었고 몇 대째 헌신하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거 이전에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일산교회는 우리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야, 이 돈 얼마 들었어, 여기 땅값이 요즘 얼마 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교회가 있기까지 주님은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오늘 이 교회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의 모든 걸 올인한 거예요. 교회의 모든 걸 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밀레도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근데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산교회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론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 자신이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기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이 밀레도 장로님들에게, 밀레도에 모인 장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삼가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절제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남다른 기준의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성경을 잠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목사님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수준이 떨어지는, 제가 볼 때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도 돼요? 목사님 해도 된다 그러면 하는 것이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게 되면 해도 되지만 해서는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게 해도 돼요.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해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유익한지 안 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익한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 말 해도 되지만, 그런 주장해도 되지만 이것이 유익한가? 물론 여기 유익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입니까? 교회의 유익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제가 대구서 목회하니까 대구 분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딱 해놓고는 궁지에 몰리면 이런 얘기합니다. 경상도 말로, 내가 어디 없는 말 했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있는 말 했으니까 나는 정당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말도 유익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덕스러운가? 그래도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았으면 좀 덕스러워야 되잖아요. 내 말과 행동과 절신이 덕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광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것을 한국교회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건덕이라고 합니다. 덕을 세워나가는 일.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익하냐, 덕스러우냐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보겠습니다. 1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우리 사역반은 진짜 품위가 있었습니다. 너무 멋지고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품격 종교입니다. 상스러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암송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품위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품위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전혀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질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열심히 할수록 교회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이왕에 하는 헌신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겁니다. 입이 있어도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수료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서 이제 은밀한 중에 헌신하는 쪽으로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가져야 됩니다. 돋보이려고 하는 욕망, 두드러지려고 하는 욕망,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욕망들은 이제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헌신하리라, 봉사하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양육받은, 2년 동안 양육받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나 사역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내 주장을 내려놓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저분 사역훈련 받더니 장난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베스트 좋은 안이 있어도 전도회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좋은 안건을 그죠?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내가 돋보이기보다는 다른 동력자들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멋진 수료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이제 28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임직 선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동기생들도 막 있고 이러니까 동기생들 중에 어떤 분이 뭐 장로 피택이 되고 막 이런 분이 있는데 진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서리 집사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로 그냥 있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로 어떤 때는 장로 피택을 했는데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안수 집사로 그냥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나서서 좀 제발 좀 하라고, 제발 좀 뽑았으면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개척해서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목회하면서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에서 진짜 너무나도 행복한 목회를 하는 목회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졸업여행을 가서 훈련생이 수료하는 집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비전을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찾아온 교회가 우리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자훈련, 사회훈련, 졸업여행을 가서 마지막 비전을 나누는 시간에 일어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푸른 초장교회가
제 마지막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를 상처를 받고 떠돌아다니면서 힘들었으니까 이제 이 교회가 제 마지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제 마지막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유능할지라도 여러분 온 양떼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삼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28절을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한번 따릅시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가 뭐죠?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여러분 보살피게 했다고 했습니다. 관리하게 했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매니지먼트 하란 말이 아닙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짜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보살필 수 있는 주님이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 이 교회를 여러분한테 맡긴다. 여러분한테 부탁한다. 잘 보살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우리를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순장님들, 교사들 교회를 바라볼 때 나는 진짜 주님이 부탁하신 이 교회를 잘 보살피고 있는가? 성도들 또 교회 식구들, 형제자매들 또 제자훈련, 사훈련 동기생들 나는 보살피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나밖에 모르는 성도는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산교회가 오늘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참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삼가하고 또 이 교회를 제발 좀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신 그 주님의 부탁 앞에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는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는 한 가지 부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수료하는 훈련생들은 아까 간증하신 자매님 말씀처럼 이제 양육받는 시간이 되면 허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큐티 노트를 꺼내보기도 하고 또 설교 요약했는 걸 꺼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밤낮 3년 동안 눈물로서 너희들을 가르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을 때는 가슴이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점점 옅어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부탁했던 것, 눈물로서 부탁했던 것, 2년 동안 밤낮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저희 교회가 무당집을 사서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사고가 났어요. 무당집을 사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공동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건축위원회를 만들고 무당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가격도 금액도 조정하고 이러는 중에 그 일을 맡았던 집사님이 죽었어요.
돌연사로 죽었어요. 여러분, 무당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하고 막 이렇게 하던 분이 그냥 돌연사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당 건축이 불처럼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입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집 사니까 저렇게 됐다. 당산나무를 살려고 해서 베려고 해서 저렇게 되었다. 제시를 부수니까 저렇게 되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진짜 교회를 사랑했던 집사님이었어요. 소천하신 집사님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대구 분들이 애매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 사투리로 한번 얘기해보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자는 말입니까? 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굉장히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소천하신 그 집사님만이 건축을 합시다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눈물로 기도도 하시고 앞장서서 일하던 그분이 무당 만나가지고 가격 형정하는 중에 죽은 거예요. 애매하게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입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 하겠어요? 좋지 않은 얘기 하겠어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스탑. 아무도 건축, 건자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나서서 제게 왔어요. 목사님, 이 건축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는 건축인데 우리 기도하던 그 집사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일 이 건축을 하는데 또 하나의 생명이 필요로 하다면 그때는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 과정에 누군가 또 하나의 생명이 무당집을 사야 되고 동네 당산나무를 베고 제시를 부수어야 되는 이 일이 시작도 아직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예배당을 짓기까지 또 하나의 생명이 진짜 필요로 하다면 목사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무당 만나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지만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배당을 다 짓게 되었어요. 예배당을 다 짓게 되었어요. 건축을 다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그 집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도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고 건축 다 끝나고 입당할 때까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이분이 진짜 무서운 분인 거예요. 건축을 하고 입당하는 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도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분이 대구에서 근무하는데 서울 본사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대구에서 본사로 올라오라고. 근데 여러분, 이분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예배당 다 지을 때까지는 내 생명을 담보하겠다고 하고 무당도 만나고 막 실제로 동네 제실 다 부수었어요. 당산나무 다 베었어요.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해나갔어요. 진짜 우리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거 어떻게 되나 막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했어요. 근데 이분에게도 잘 진행되는 중에 본사에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발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건축이 다 끝날 때까지는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거절했어요.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본사에 좋은 조건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뭐 승진도 하고 뭐 서울에 좋은 이렇게 사택도 주고, 제가 들어보니까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분이 거절을 했어요. 본사에서 3번이나 발령을 냈는데 3번 다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저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조건이었는데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건축 중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저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부인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아파트는 몇 평이래? 막 이렇게 했죠. 부인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오로지 건축이 끝나고 입당할 때까지 이분이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료하는 수료생뿐만 아니라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죽을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시무장로 공동의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동의회 수가 312표가 총수였어요. 그런데 그 장로 시무 공동의회에서 그 집사님이 312표 전표를 다 받았어요. 그렇게 짜서 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은 제자훈련 1기였고 지금도 당에 서기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장로입니다. 물론 서울 가지 못했고요, 성진도 하지 못했고요, 그냥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거의 멈추었을 때도 매일 나와서 교회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그렇게 해서 양육이 끝나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장로님을 존경한다고, 그 장로님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훈련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론을 가진 그런 교회, 품격과 질서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되지만, 그럴 권한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덕스러움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진짜 수준 높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잘 이 교회를 보살펴 주기 바란다. 주님이 그렇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